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 절에서 9절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구절 말씀 다 같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은 18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이기고 놀라운 그 승리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세계 가운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승리와 더불어서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의 승리는 바로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을 연구하다 보면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가장 그 삶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기고만장한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적들과 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이제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인데 그 성을 공략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즉, 승리 뒤에 위기가 왔는데 그 승리 뒤에 위기가 온 이유는 그들이 기고만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정도면 이제 교회도 알고 신앙의 정도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는, 거기서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처음 예수를 믿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시간 날 동안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바로 이 승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적이라고 하는 거, 정말 나의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적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골리앗, 적입니다. 분명히 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골리앗보다도 더 강한 적이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디 장수 삼촌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로님이나 우리 장수 삼촌에게 분명히 우리가 그 인생을 넘어서야 될 적이죠. 그렇죠? 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북한은 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의 의도가 뭘까 또 막 속으로 생각하면서,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도 북한은 주적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삼촌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제가 묻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장로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아니면 또 누구입니까? 나 자신? 자기와의 싸움. 우리 장수삼촌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정치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김정은이도 아니고, 물론 김정은이도 분명히 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죽고 산다? 아니에요. 정치를 외면하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인생에 뭐가 될 수 있다?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에게 큰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죠?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울 왕이 누구의? 다윗의 적이 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죠? 사랑한다. 또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사울이 이제는 큰 자기 인생에 뭘 얻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윗은 이새의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누구와? 나와 함께 이 왕궁에 머물라. 그런 가운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깊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때부터 이제 사울의 곁에 있으면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그가 뭘로 나가냐?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하들도 그가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그가 큰 승리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며 장구를 치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의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그렇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이제 이 마지막 7절 말씀,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여인들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감정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저는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지다? 잠잠할지어다. 좀 앞뒤
전후의 모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여인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인들이 하는 말을 크게 동요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장로님 집에 가면 박 권사님이 목사님 참 잘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참 잘생긴 건 잘생겼는데, 그렇다고 집에 가서 여인들이 남편 앞에서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잘생겼다고 그랬을까요? 내 남편이 최고야. 내 남편이 잘생겼어. 그냥 목사를 잘생겼다고 하니까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와. 남자들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울왕 앞에서 여인들의 큰 실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렇잖아요. 이 결과가 비극을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생각 없이 여인들이 던진 말 때문에 여기에서 사울이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렇잖아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자기에게 큰 공을 세웠던 이 다윗에게 칼을 길어대는 질투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여 쓰리라. 사울이 갑자기 광기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목숨을 노립니까? 바로 나라에, 아니 자기에게 큰 공을 세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의 광기, 질투하고 시기하고 목숨을 해하려 하는
이 사울의 이런 광기의 배후에 뭐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었느냐.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속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무슨 영이 임한다? 악한 영이 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임한다? 악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임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이성이 마비가 되고 오직 누구를?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다라고. 여호와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품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느냐? 나쁜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할 때 바로 악한 영이 임하여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버리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평온한 상태 가운데에서 사울을 향하여서 분노의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천부장을 삼으니까 그대로 그 명령을 어떻게 하죠? 받든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분노를 품지 않고,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하여서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이들을 품고 길을 걸어갈 때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 모든 이들을 내가 품고 가는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긍정적인 인생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울의 질투의 감정을 여러분 한번 좀 더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 보면은, 사울의 질투의 감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악령이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세 가지 동반된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8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이 성경 말씀 8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고. 불쾌한. 그래서 심히 노했다. 사람이 질투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함께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투하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주목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나보다 누구를? 다윗을 더 크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해 주냐는 것은, 아하, 이제 머지않아서 내 왕권이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여기에서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 의심하기 시작을 했다. 이야기예요. 사람이 질투하다 보면은 반드시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심 속에서 결국은 다윗을 늘 어떻습니까? 감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죠. 질투하는 사람의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의 불행. 다윗은 아무런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의심이 어디에서 오느냐? 질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이 뭐냐면, 여러분 질투하시면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를 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왕의 자리에서 갑자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악신이 임하여서 이제 참을 이루지 못하는 다윗,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정적인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됨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질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쁜 영향력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딱 되지 않았는데, 저는 장로님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입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유튜브에 보니까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죠? 이지선 자매, 얼굴이 화상을 입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적으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그를 훈련하시고,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들어쓰실 수 있는 인물인가를 확인하신 이후에 그 인생을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단 뒤에 정금같이 들어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시련과 고난의 세계가 찾아올 때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확인하시고 테스트하신 이후에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고난의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장로님 기억하시잖아요. 자,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뭘로 보내라? 번제물로. 그렇죠?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해선이를 번제물로 드리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세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릇이 되는가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자식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자식의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믿음의 대상에 어떻습니까? 아비가 되기에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제 쓰임받기 바로 이전에 그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이로부터 8년 동안 그가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 뒤 이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이라는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십시오.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고난의 세계를 잘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의 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이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 삶,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도 다윗처럼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갖고 길을 걸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훈련 뒤에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때의 이름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 삶을 들어쓰시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우심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